구약 성경은 히브리 성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역본들이 있습니다. 해석하는. 그래서 우리나라도 여러 역본들이 이제 생겨나고 있지만 그렇게 크게 차이는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뉴 예루살렘 바이블, 그러니까 NJB라고 하는 그 역본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을 영어로 옮긴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가까운 뜻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여겨져서 한번 직역해 보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의 길을 계획할 수 있다. may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스텝들을 안전하게 만드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그렇게 했는데 그의 발걸음을 펌하게 만드는, 견고하게 만드는 분은 여호와시다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태어나면서부터 수많은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매분 매초 우리 눈이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수백 가지의 정보를 동시에 1초 내에 해결한다. 그래서 무엇을 보장받으러 가느냐? 자신의 안녕을 보장받으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 방송국에서 설치한 그 관찰 카메라가 우리 호랑이들 서식하는 곳에 이렇게 설치해 놓으면 호랑이가 지나가다가 숨겨놨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낌새를 채고 가까이 올 때는 호랑이가 어흥 하고 달려오는 것이 아니라, 호랑이도 어떻게 달려옵니까? 달려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조심스럽게 이렇게 발을 이렇게 내디디면서 그 나무에다가 붙여놓은 아주 소형 카메라, 그것도 이제 나뭇잎으로 다 이렇게 쌓아가지고서 잘 보이지도 않게끔 이렇게 해놨는데 호랑이가 벌써 자기 영역 사방 100km 내에 있는 그 영역 내에 있는 것 중에 어떤 조그만 변화라도 호랑이가 인식을 하면서 이게 뭐지? 라고 하는데 자기에게 위해를 가할까봐 아주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카메라에 호랑이가 점점 다가오면서 나중에 이제 호랑이 입이 이렇게 이제 카메라에 보니까 입이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만큼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호랑이라 할지라도 어떤 자신에게 위해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매분 매초를 결정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도 매일 그런 결정들을 내리게 됩니다. 자기와 또 자기 가족 그리고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서 그 많은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먹거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 판단을 위해 내립니다. 건강, 과연 이것이 건강하냐 아니냐 문제를 위해서 또 수많은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만두 파동이 한번 이렇게 되면 그냥 만두집이 망하게 되는, 우리 김영애라고 하는 탤런트 우리 성도님이 계셨는데 그 성도님이 그 진흙 모드팩으로 인해서 매출을 한 200억까지 올려서 한참 잘 되다가 그 모드 안에 진흙 안에 무슨 중금속이 들어있다 이렇게 신문에서 보도를 한 뒤에 꽤 망한 다음에 암으로 떠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나중에 결국은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가 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하다가도 그 안에 뭐가 들어있다 그러면 그냥 안 하는 거예요. 라면 그 안에 무슨 공업용 뭐가 담겨져 있다 이렇게 하면 또 라면이 또 팔리지 않는, 참
건강을 보장받고 먹거리를 보장받고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오죽하면 7살 된 나이에 전쟁이 일어나면 과연 우리 집은 어디에서 흩어졌다가 모일 것인가를 미리 결정해야 하지 않나 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7살 때 할 정도였으니, 인간은 벌써 어릴 때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불안한 요소를 제거하고 안녕을 보장받으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이렇게 결정을 하려고 하고 저렇게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자신의 길을 계획하는 것이 잘못된 일인가? 어떤 판단을 내리는 것이 잘못된 일인가? 판단을 내리는 것이 잘못된 일이랍니다. 왜? 그러나 이게 번역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길을 계획할 수 있다. You may, 너 할 수 있어. 그러나 그 걸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분은, 그 길을 견고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안녕을 보장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해 없이 내 스스로 결정하는 그 어떤 결정도, 그 어떤 생각도 옳지 못한 것이며 그런 것이다. 그런 식으로는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해로운 판단을 내린 최초의 인물이 하와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의 안녕을 보장하시는 주체라고 하는 사실을 거부한 겁니다. 에덴 동산은 왜 에덴 동산이었느냐?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을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에덴 동산인 겁니다. 가나안 땅이 언제 가나안 땅일 수 있었느냐?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붙잡고 계셨을 때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배제된 채 어떤 결정이 내려졌을 때 가나안 땅은 아시리아, 바벨론, 애굽, 아람 이런 모든 나라들로부터 수탈되어지는 그러한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언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일 수 있느냐? 교회 내에 속한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결정권자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인식 안에서 결정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요 천국일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먹지 않는 길이 선과 악을 내가 결정해 놓았으니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을 내가 결정해 놨는데 이 기준을 따를 때 너희는 영생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결정을 배제한 채로 자기 스스로 선과 악을 결정하려고 했던 거죠. 자기 스스로 질서를 가지려고 했던 겁니다. 그것이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질서를 가진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부모는 내가 공경할 수 없어. 이건 자기의 질서인 겁니다. 내 아내를 사랑해라. 내 남편에게 복종해라.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것은 자기 스스로의 질서를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배제된, 하나님께서 모든 안녕을 결정하신다고 하는 것을 거부한 태도인 것입니다. 이 잠언은 우리가 지혜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누가 진정 지혜자로서 이 땅을 살 것이냐? 결정에 있어서 하나님을 배제시키지 않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 그 가운데서 결정이 이루어지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자이다.
하나님을 배제하니까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하게 생각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배제하니까. 하나님을 배제하지 않았다면 그 선악과를 먹는 것에 대해서 매우 혐오스럽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결정에 있어서 배제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망의 길로 갔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목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제발 그것을 버리셔야만 됩니다, 제발 이것을 취하셔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나는 내 나름대로의 길을 간다, 우리 학생들도 주의를 거룩히 지켜야 된다 라고 했을 때, 네, 그리고 그냥 많은 것, 이건 하나님을 자신의 결정에서 배제시키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2절 이하에 우리 잘 아시는 유명한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것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아무리 열심히 가정을 세우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빌드업 해주시지 않으면 세우려고 하는 그 모든 수고가 헛되며, 그가 아무리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그것을 이룰 만한 어떤 돈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사회적 지위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은 헛되이 끼어있기를 계속할 뿐이다. 파수꾼이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지켜봐서 방어를 위해서 경고하는 사람인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밤새도록 깨어있는 것은 그냥 깨어있는 것일 뿐이다. 유해를 받느냐 안 받느냐에 전혀 관계없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면 무기가 아무리 뛰어나도, 동맹을 어떻게 맺어도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성경의 가르침이고, 하나님을 철저히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심되는 분으로 과연 행하며 사는 우리인가를 돌이켜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은 계속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습니다. 고통스러운 노동의 빵을 먹는 것이 헛되도다. 다 소용.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아니하시면, 왜냐하면 그분이 잠자는 가운데서도 그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주시기 때문이다. 근데 우리 성경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잠을 주시는다가 아니라 그 원문의 뜻이 무엇이냐? 여호와께서는 그가 잠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실 수 있으신 분이시다. 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런 행함도 행하지 않는 어떤 상태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 늦게까지 눕는, 일하는 그러한 상황과 전혀 반대된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이? 잠자는 상황은 무노동의 상황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 무노동의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복을 주실 수 있으시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나가 누구의 속으로부터 왔습니까? 만나. 누가 씨를 뿌렸습니까? 누가 물 주었고 누가 추수했습니까? 씨 뿌리지도 않았고 물 주지도 않았고 추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에 의해서 산다는 것, 하나님이 살도록 결정하시면 그가 사는 것이요, 그가 죽도록 하시면 죽게 된다는 것, 그것이 성경이 밝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 믿게 되는 사람.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를 구약 성경에서 아주 선명하게 드러내 주신 사건이 기드온 사건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미디안 족속을 비롯해서 여러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에 진을 쳤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24,000명이 모였습니다. 자원에서 24,000명이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계속 그 수를 줄이셨습니다. 계속 수를 줄이신 것입니다. 몇 명까지 줄이셨습니까? 300명까지 줄이셨습니다. 이 싸움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하시기 위해서 300명까지 줄이셨습니다. 우리 몇 명입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제 한 40명, 50명 정도 될까요? 아주 적습니다. 이 수 가지고서 한국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이 수 가지고? 성경은 이 수 가지고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누가 하시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지니고 있느냐 여부입니다. 우리가 하늘소망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불려냄을 받은 성도들이 정말 그렇게 믿고 행할 수 있느냐 여부에 하나님이 사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결정 지어진다는 것이죠. 그들이 사용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공격무기가 무엇입니까? 횃불하고 항아리하고 나팔밖에 없어요. 횃불, 항아리, 나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지금 형편과 관계없다. 다윗이 무사였습니까? 아버지한테도 인정받지 못했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냥 양똥이나 치는, 양 가운데서 양물이나 치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다윗이 무슨 자기가 뭐 들림을 받아가지고서 하나님 옆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쓰임 받을 것이라고 무슨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무엇을 보신 것입니까? 그의 중심을 보셨다.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데이빗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조나단, 세상에 수많은 조나단이 있고, 나이지리아 목사님이 조나단이었는데 우리 기숙사에 같이 있었던 켈빈의 조나단. 그 사람들은 누구냐? 승리가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내 가정이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다. 내가 지닌 어떤 지식의 그 수에 달려있지 않다. 내가 지닌 사회적 연대, 네트워크, 내가 지니고 있는 네트워크에 달려있지 않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시지요. 그에게 역사하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도 양궁 선수들이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그냥 그 과정을 맞추기 위해서 얼마나 이렇습니까? 수만 발을 써야 된다는데, 다윗이 던졌을 때 그냥 가서 정수리에 꽂히는, 누가 꽂히게 하시는 것이냐? 조나단이 그 절벽 위를 이렇게 해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두 손과 두 발로 절벽 위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 그 유격대들에게 두려움을 주셔서 감히 올라오는, 절벽 위로 올라오는 요나단을 상대할 수 없도록, 우리 행주산성, 행주대첩 기억하시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단 2명이 가서 누가 이러셨느냐? 내가 이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의 시대에 그러합니다.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의 시대에는. 김수환 선교사님하고 식사를 나누다가 김수환 선교사님, 목사님은 선교사라고 이렇게 가시면서 이렇게 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여쭙습니다. 매우 주저하시면서 네, 가라. 어디로? 브라질로. 이민 가셔서 브라질에 사시다가 브라질에 이민한 사람들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어디냐? 미국입니다. 저도 중학교 때 아버지께서 파라과이로 이민 가자. 저희 어머니께서 반대하셔서 못 갔습니다. 여러분 못 볼 수도 있었죠. 파라과이에 갔다가 미국으로 가자. 자유의 나라로 가자.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자유를 그렇게 존중하셨습니다.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나라로 가자. 성경의 가치니까. 김수환 목사님은 저는 선교사님이라고 부르고 싶지가 않고 목사의 직분이 저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목사님 그래서 거기서 성장하신 다음에 미국으로 가신 겁니다. 이민을 가신 거죠. 이민을 가셔서 미국에서 교육 다 받으시고 거기서 목사가 되시고 형님도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미국 교회 한인교회들에 얼마든지 청병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사모님은 또 영어를 가르치시는 선생님으로서 미국에서 잘 이렇게 행복하게 얼마든지 여유 있게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브라질로 가셔가지고 선교사역 하시던 가운데 브라질 가장 많이 모이는 한인교회 브라질 교회에서 청빙이 있으셔가지고 우리가 선교사역을 도울 테니 목사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와주십시오. 그래서 5년 동안 사역을 하시다가 5년 동안 사역하신 다음에 목사님 이제 선교사역은 좀 이렇게 하고 우리 본교회에 좀 힘을 쏟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그러면 다른 목사님을 청빙하시고 저는 선교사역 쪽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교사역으로 다시 복귀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말씀하시고 누구에게 말씀하시느냐? 미국을 버리고 브라질로 가셔서 그 사모님이 2번이나 강도를 당하셔가지고 강도한테 이렇게 당하셔가지고 피투성이가 되는 그러한 상황인데도 지금도 미국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미국 시민권자니까 미국 교회 청빙을 받으면 되죠. 그런데도 남아서 브라질의 빈민들, 그 갱단들, 그 빈민 지역에 늘 강도의 위험 가운데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견디고 있을 때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려는 이들에게 그만큼 정의를 위해서 싸우고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따스한 정의, 하나님의 의로움 그것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 것을 주고 미국으로 가시기 전에 최종적으로 마지막 유혹이 있었대요. 사모님 다니시는 거기에서 연봉을 샐러리를 2배를 주겠다. 얼마나 넉넉한 오퍼겠습니까? 그 오퍼를 거절하기가 매우 힘들었다. 브라질에 가셔도 선교 센터에서 들어오는 어떤 후원은 자기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모님이 버신 것으로만 그리고 목포에서 어떤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후원하시는 그것으로 13년을 견뎌내고 있다. 역사하시는 것이죠. 1년에 8,000명 정도가 모여서 그 어린아이들이 선물을 받고 기뻐하고 목사님 말씀이 그것을 일일이 그냥 나눠주는 게 아니라 모든 학생들에게 일일이 입혀주었다.
그냥 이렇게 뭐 던져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덧입혀주기 위한 마음으로 일일이 다 그 많은 학생들이, 우리 동영상 보면 수많은 학생들이 모여서, 어린 학생들이 기뻐하는 모습, 그것을 위해서 후원을 요청할 때 참 어떻게 보면 거지와 같이 요청하게 되죠. 거지와 같이. 자기를 위한 게 아닌데도. 오늘 동시대에 그런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는 남은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남은 자들 정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도 제사가 다 있었고 경배 행위가 다 있었고 안식일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결정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믿는 사람. 예루살렘에 단 한 사람도 없었다. 오늘 우리 교회, 우리의 한국 교회는 얼마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의 살고 죽음을 결정하신다고 하는 것, 그것을 정말 신뢰하고 믿는, 나의 안녕을 보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믿는 이들은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렇게 믿기에 행동하는 그 의로움, 그 선함, 자비로움, 그 베품, 그 목적을 향해서 지니는 뜨거운 열의를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있을까? 교회가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참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으면서 괴로워하는 이들은 과연 얼마나 있을까? 기드온의 싸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한 사람의 칼을 다른 사람을 대적하여 놓으셨다. 자기들끼리 싸우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원수들이. 이 이스라엘 300명이 가서 물리친 게 아닙니다. 여기서 뭐만 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횃불 들고, 항아리 속에 감춰놓았던 횃불을 들고 항아리를 깨고, 우리 구약 말씀에 너희가 전쟁 가운데 있을 때는 여호와의 도움을 구하는 나팔을 불라 라고 했을 때 나팔을 불었다. 나팔, 횃불, 항아리, 이 세 개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했을 때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그들로 하여금 서로를 죽이도록 하셨다.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은 이후에도 이 같은 명백한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과의 동맹을 통해서 안녕을 보장받으려 했죠. 많이. 그래서 무엇을 보여주었습니까? 이방 사신이 오면 내탕고를 보여줬습니다. 내탕고가 무엇입니까? 보물창고죠. 그리고 무기고를 다 보여줬습니다. 동맹하자. 어렸을 때는 성경 읽을 때 아이 참 바보 같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방하고 동맹을 하지? 근데 오늘 현실 속에서는 누군가 좀 같이 하자고. 이번에 이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 가운데 크리스찬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당신에게 몇백억이 떨어진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오늘 특별히 나쁜 짓은 아니야. 남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나누자는 거지. 여기에 과연 우리 성도들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없었기를. 그것을 거부하고 그런 제의를 받았을 때 그것을 거부했던 이들이 있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증언이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바벨론을 동원해서 아시리아랑 맞서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훌다라고 하는 여선지자를 통해서 오히려 네가 동맹하려고 했던 바벨론에 의해서 네가 유린당할 것이다. 오히려 바벨론과 동맹해가지고 아시리아를 치려했는데, 방어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이 바벨론에 의해서 유린당하는, 그래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는 만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주일날에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주일날에는 없다.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옛날로 치면 아궁이에 불도 피지 말고 전심으로 경배하는 일에 성도와의 교통을 위해서, 그리고 아픈 이들을 찾아가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이들을 찾아가는 일에 주일이 전심으로 사용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만나를 거두러 가지요. 안식일에도. 언제 이 안식일이 끝나서 장사를 계속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생각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유다 백성들이 괜히 안식일을 정해가지고서 이거 좀 빨리 끝나고 좀 장사를 해야 되는데, 이거 안식일 때문에 장사할 수도 없고. 어떤 이들은 병에 걸렸을 때 자신이 살 것인가 말 것인가를 물어볼 때 누구한테 물어봤습니까? 이방의 영매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방의 영매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무수히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방에게 찾아갔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걸렸다 했을 때 뭘 찾아가야 됩니까? 주의 전을 먼저 찾아가야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고 싶거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전에 와서 우리가 공적인 예배의 장소로 정한 그것이 성전 아니겠습니까? 와서 우리가 늘 예배드리고 같은 시간에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그 공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와서 묻는 것이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재정적으로 어렵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어디 와서? 여기 와서. 하나님 사업을 하는데 잘 안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저를. 하나님 저 병 들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전문가를 찾아가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고 나의 인적 네트워크가 누구냐를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왜? 그의 스텝들을 포함하게 만드시는 분, 경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누가 그것을 믿겠는가? 반면에 다윗, 다니엘, 모르드게, 에스더는 무모할 정도로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 결정됐다고 믿었습니다. 골리앗 앞에 나간 거죠. 워리어의 중에 워리어에게, 전사 중에 전사에게 나간 겁니다. 오늘로 치면 다윗에게 나간 것이 다윗한테. 막대기를 가지고 나갔더니 골리앗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나를 개로 알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오는구나. 응? 네가 나를 개 무시하는구나.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골리앗이 말할 정도로 무모한 싸움에 도전한 겁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얼마나 무모했습니까? 누구로부터도 무모하다는 말을 들었습니까? 형들에게서부터 또 무모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네가 교만하도다. 너 집에 있을 때부터 교만했도다. 형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승리의 기쁨을 주심으로 이스라엘 모두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리 한 개인의 승리는 한 개인의 승리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의 어떤 성도가 그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면 그 싸움이 모두에게 용기가 되어서 숨어있던 이들이 모두가 함께 나와서 원수와 싸우는 용기를 북돋게 하는 그러한 승리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선봉에 설 것이냐? 우리 교회에서 누가 선봉에 설 것이냐? 이 일에 결단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선봉에 서기를. 우리 힘으로 싸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 가진 거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저는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 같은 자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려면 얼마든지 역사하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우시옵소서. 다윗처럼 모르드게 절할 수 없다는 거죠. 아각의 후손에게 하나님께서 멸절시키라고 했던 그 아각의 후손에게 내가 절할 수 없다. 페르시아 제국의 제2인자라 할지라도 나는 절할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무모하게 생명을 내던진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죠. 무모하게 생명을 내던지는 예배, 무모하게 생명을 내던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변 사람이 말리지 않았습니까? 왜 너는 또 절을 하지 않느냐? 나는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모르드게가 생각나시는 분, 너 왜 하만에게 절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모르드게가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나는 누구다?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아각의 후손에 대해서 지닌 뜻을 나는 안다. 그 왕을 죽이지 않았던 이가 누구입니까? 사울이지요. 그래서 버림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명백한 뜻을 알면서도. 그런데 약 출애굽 때부터 1400년으로부터 지금 한 400년이니까 약 거의 900년 내지 1000년이 지나도록 모르드게가 무엇을 기억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 겁니다. 1000년이 지나도록. 그래서 2인자에게 예를 피하지 않고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기만 그랬습니까? 자기로 말미암아 페르시아 전 영지 내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자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된 거지요. 자기 때문에, 모르드게 한 사람 때문에, 에스더 때문도 아니고 모르드게 한 사람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르드게의 헌신을 드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를 학살하려고 했던, 유대인들을 학살하려고 준비해서 커밍아웃 했던 모든 이들, 어떤 날이 되면 이제 죽이기로 다 결안하고 준비하고 있던 모든 이들을 거꾸로 다 멸절에 이르게 하시는.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 내에 유대인들을 죽이고자 했던 모든 이들을 제거하시는 일에 모르드게의 헌신을 사용하셨죠. 모르드게는 무엇을 믿은 겁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것, 목사로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게 뭘까요? 저 사람은 정말 자기가 믿는 하나님께서 신이 결정한다라고 정말 믿는구나. 뭘로 알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제가 주변에서 만나는 축구장, 탁구장, 저 동대표 이렇게 저렇게 만나는 사람들 중에 여기 지나가는 어린아이들 무엇으로 확신합니까? 제가 가난하다는 것 때문에 확신합니다. 그분들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이 건물이 몇십억짜리 건물이에요. 누가 이룬 거로 생각합니까? 목사가 이룬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개척했으니까. 근데 이것이 목사 소유가 아니래요. 집도 절도 없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믿는 겁니까? 저 사람은 자기가 신앙하는 신이 전부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과연 그럴 수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돈, 재물, 건강 이런 것들 개의치 아니하고 그 누가 여러분 집사님들인 여러분들을 보셨을 때 그분들이 저 사람은 정말 자기 신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고 믿고 있구나. 그래서 저렇게 사는 거구나. 오늘 그런 분들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거지요. 누군가 그래서 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누군가 와야죠. 그 모습을 보고 누구라도 나로 말미암아 너희 신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자 오는 이들이 있어야 되죠. 우리가 만약 그렇게 산다면
다니엘처럼 살고 느헤미야처럼 살고 모르드게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정말 산다면 사람들이 궁금해할 겁니다. 도대체 네가 섬기는 신은 도대체 누구냐? 라고 묻게 될 것이죠. 그만큼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거룩과 인애로 자비함과 너그러움으로 산다면, 나누어 줌으로 산다면 분명히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을 것입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날 때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알게 되는. 성경은 그 누가 자신의 안녕을 보장받고 싶다면, 정말 보장받고 싶다면 그 결정권자이신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일치시키라. 그러면 일치시키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목사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목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귀를 기울이면 되는 것입니다. Listen to 하는 거죠.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삶 속에서 행하는 것이죠. 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삶에 있어서의 안녕을 보장해 주실 것이다. 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 진정한 안녕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천국이지요. 천국 우리가 가고만 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천국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것이 천국이니까. 사렙다 과부가 계산을 했습니다. 우리 여기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했어요. 계획할지라도 뭐냐면 calculate, 우리 저 계산기를 calculation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calculator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계산할지라도 사렙다 과부는 계산했어요. 뭐가 남았습니까? 이제 마지막 남은 기름, 마지막 남은 밀가루, 이거 해 먹고 어떻게 할 거다? 죽을 거다. 내 아들하고 먹고 마지막 남은 거 먹고 이제 죽을 거다. 그게 자기의 계산이었죠.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한테 먼저 주라. 마지막 남은 걸 나한테 만들어 주면 그리고 나서 너는 계속 그 일을 해라. 계속 만들어 먹어라. 어떻게 만들어 먹을 수 있어요? 계속 만들어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 약속을 믿고 자신의 캘큘레이터한 것을, 자신이 계산한 것을 접은 겁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여인은 기근이 끝날 때까지 안녕을 보장받았다. 그 안녕을 보장받는 것이 중요한 겁니까? 기름 많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겁니까? 그녀는 일생 동안 어떻게 했을 것입니까? 자신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일치시킬 때 기적을 맛보게 되면 그 기적은 기적 자체로만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라고 하는 그 환희로 말미암아 일생을 빼앗기지 않는 평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기적들을 맛볼 수 있게 되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이렇게 하다가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가지고 막 동네에 가가지고 와 보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왔어요. 와서 듣고 나서 예수님한테 듣고 나서 그 사마리아 그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는 너 때문에 이분을 믿는 게 아니다. 네가 믿지 말라고 해도 이제는 믿는다. 목사가 믿으라 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라 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한번 제대로 만나면 죽인다고 해도 믿는 것입니다. 죽인다고 해도. 죽인다고 해도 믿는다고 할 만큼 두려움 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인생이겠습니까? 사는 것과 죽는 것이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 말씀처럼 나는 차라리 여기를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더 원하는 바다. 근데 할 수 없이 남아서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기실 것을 확신하는데, 내가 참으로 원하는 바는 떠나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다. 뭐 이런 기쁨을 안고 사는 사람이 어디에다 뭐 성질을 내고 어디가 뭐 안 돼가지고 시기하고 불평하고 남을 뭐 이렇게 불편해하고 만나기 싫어하고 뭐 이럴 수 있겠습니까?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창세 때에 만들어졌던 죄 있기 전에 아담의 모습, 누구를 봐도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라고 할 수 있는, 자기 몸에서 다 나온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담에게 있어서는. 그런데 어떻게 한 겁니까? 당신이 만들어준 저 여자가 나한테 먹으라 해가지고 먹었다고. 이런 모든 부정 불의로부터 도망하는 우리로서 살 수 있는 것이지. 누가 까도 괜찮아, 누가 핥혀도 괜찮아, 누가 내 거 뺏어가도 괜찮아. 이 사회는 점차적으로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죠. 사람들이 계속 나누지요. 남자와 여자를 나누고 노인과 어린아이를 나누고 사용자와 노동자를 나누고 계속해서 나누고 갑니다. 근데 크리스찬들조차도, 크리스찬 교회들도 그 방향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그 지도자들이라 일컫는 거짓 지도자들을 더 선하고 멋지고 빛나는 이들로 이해하는, 내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더 이상 강단에서 나오지 아니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가고 있죠. 우리들의 교회들도, 미국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질서로부터 떠나는. 베드로 아침에 깊은 물가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자기 계산에는 아닌 겁니다. 아침이 되면 물고기가 바깥으로 나오는 건데 왜 깊은 곳에 가서, 밤새도록 했는데 깊은 곳에서 못 잡았습니다. 이제 물고기가 밖으로 나올 때입니다. 우리 하나님, 목사님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제 경험으로 비춰보면 이거 아니에요. 물고기는 밖에 있어요. 깊은 물에 던져라. 내 경험에 비해서는 합당치 아니하지만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던집니다. 던졌을 때 어떻게 된 겁니까? 베드로가 그 잡힌 물고기 때문에 기뻐했습니까? 우와, 이렇게 했습니까?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 했으니 얼마나 물고기를 사모한 겁니까? 물고기를 많이 잡기를 밤새 했으니까. 그런데 물고기가 막 배가 잠길 정도로 잡혔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우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것을 기뻐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기적을 맛보면 기적의 주체가 누구신가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일생 동안 보장하신다는 것을 믿고 갑니다. 그것이 때로 죽음이라도 관계없는 겁니다. 경험하면, 체험하면.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아주 격하게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한 번도 못하고 죽었다.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겠습니까? 나는 30년, 40년, 50년을 예수님을 믿어왔는데 하나님이 내게 어떤 특별한, 야 이것은 내가 거부할 수 없는 어떤 신적인 감동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거 기적 같은데 이거 말고 정말 기적인, 누가 봐도 기적인 그것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채 일생을 살아간다면 그는 늘 삐지리같이 찌질하게 세상을 살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찌질하게 사는 거죠. 세상을 늘 불평하고 감사할 줄 모르며. 그러나 그 하나님을 정말 만난 사람은 그 생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소경되었던 이가 눈을 뜨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누가 뛰었느냐? 예수님이 뛰었다.
바리새인들이 자기 부모들한테 가가지고 너 이렇게 하면 가만 안 두겠어. 아들한테 좀 어떻게 해봐. 예수님이 낳겠다고 하지 말라고 그래. 다시 묻지요. 누가 했느냐? 당신들이 성인이 되었는데도 내가 말한 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습니까? 예수라고 하는 분이 나를 낚였어요. 나중에 그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청년이 출교당했죠. 그 지방으로부터 그 사회로부터 출교를 당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출교는 사형보다도 더 무섭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출교를 두렵지 않은 겁니다. 단지 눈을 떴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고 내 눈을 뜨게 하실 정도의 인물이 과연 누구시냐를 알게 되면 출교고 뭐고 뭐 관계없는 겁니다. 감옥에 갇히든 돈을 다 잃어버리든 하나님은 무엇이라도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지요. 욥처럼. 전에는 내가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옵나이다. 누가? 욥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욥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습니까? 때마다 자녀들 모이면 회개하는, 혹시나 죄를 졌는데 아이들이 인식을 못했을까봐 속건제 같은 것이 그런 죄지요. 그런 제사입니다. 내가 짓기는 졌는데 내가 인식을 못한 죄, 이런 죄들이 혹시 있을까봐도 제사를 드릴 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욥인데도 불구하고 욥이 무엇을 확신하게 된 겁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으신 권리와 능력을 지니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 이후로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누가 봐도 행복한 사람, 누가 봐도 자비로운 사람, 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다. 그의 생을 보장하실 것이다. 바로 윗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입니까? 아멘 잘 안 하시게 되죠. 적은 소득이 의로움과 함께 할 때 많은 소득과 함께 악이 함께 있는 것보다 더 낫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 사람들이 분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장동 사태 때문에. 왜 분노합니까 사람들이? 지만 먹었다는 거죠. 그 먹을 때 그것을 나누어 가지고 모의하고 이럴 때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러한 기회가 주어졌을 때 과연 나는 하나님이니, 나는 유대인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우리는 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가 지혜자이다. 교회를 찾아온 관악고등학교 1년 후배 되시는 김종환 교수님, 달라스 베프티스트 유니버시티 교수로 오랫동안 재직하고 있는 교수님. 달라스 신학교라고 유명하거든요. 아주 탑 클래스에 속한 거기 교수님으로 계신 김종환. 자, 어머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증언하셨는데 제가 다 기억을 못했어요. 정말 주옥 같은. 그래서 그 어머니가 쓰신 그 남기신 글이 있대요. 그래서 그걸 이제 찾아서 제가 이제 주문해가지고 읽으려고 하는데, 그 말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나이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18살 때 결혼을 하셨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런데 결혼하시는데 패백을 하는데 그 집안에서, 아버지 집안이죠. 아버지 집안에서 귀신에게 먼저 절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친족들에게 해라.
라고 배벽을 그렇게 했는데 거부한 거예요. 시댁이. 나는 죽은 사람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친족들에게 절하려고 하는데 이 친족들도 받지 않는 겁니다. 그럼 받으실 때까지 제가 서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친족들이 인사를 받지 아니하고 다 가. 그랬는데 그 어머니에 의해서 친족 전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됐다. 지금 자기도 목사가 되고 자기 형도 목사가 되고 그 근처에 이렇게 보니까 다 복음 안에 이렇게 다 한꺼번에 같이 있는 한 사람의 미랄. 한번 인생을 살면 그런 인생을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사는데 그래도 한 생에 두 번 지어지지 아니하는 생에 사는데 그래도 누군가에게 그 하나님의 깊은 영향력이 미칠 수 있도록 내가 도구가 되어서 살고자 하는 열망을 지니는 것이야말로 마땅한 죄가 들어오기 전에 그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마음 아니겠는가. 그리고 이미 그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신다면 하나님 안에서 만족해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이미 그 목적을 가지고 그 마음의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지금 이 자리에 그걸 목사도 몰라주는 그러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미 그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게 영광스러운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안녕을 하나님이 보장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렇게 행하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랄지라도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은 노예였던 요셉을 들어서 감옥뒤에도 보내시고 총리의 자리에 이르기도 하시고 총리의 자리에서 사자굴에 이르게도 하시고 하나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묻히고 찢어져도 우리를 구원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 받으실 수 있다면 그 길을 갈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생애만의 것만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보았던 것만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크게 보시고 더 멀리 보시는 분이십니다. 더 크게 보시고 멀리 보실 수 있으신 분이 우리에게 요청한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지혜자의 삶을 사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의무를 다하며 겸손함과 확신으로 우리의 이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위탁하는 그 삶. 우리 하늘소망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영적 위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 위엄을 지니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수많은 역사를 기록으로 남기심으로 우리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밝게 보여주신 아버지, 또한 우리들 생애 내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떠한 것인가를 이미도 드러내신 하나님, 저희의 증언뿐만 아니라 저희를 둘러싼 수많은 구름과 같은 증언자들이 있음을 인하여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그것이 우리들 스스로만의 상상이 아니고 헛된 왜곡된 인상이 아니라 정말 객관적이고 누구에게나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교회들을 허락해 주시고 무리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서로 간에 이 말씀을 힘입어 함께 나아가는 저희 하늘소망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세우신 모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원수의 시험을, 원수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원수가 처리할 수도 있는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사, 궁극적으로 견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우리 생각 가운데 체험하며 증언할 수 있는 저희들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계속하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지도자를 세워주시옵기를 진실로 소원합니다. 악인이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케 하옵소서. 정치가들이 그들의 자신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누구를 세우실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와 저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와 감사 가운데 복된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502장 찬양하겠습니다.